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21편은요. 시편 20편과 한 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0편을 살펴봤기 때문에 또 다소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라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과 은혜를 나눈 바로는 시편 20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물론 문제 해결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는지 정확히 알았죠. 하나님, 다윗이 드리는, 우리의 왕이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거두지 마시고 그걸 받아주심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다윗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의 단순한 개념이 아닌 총체적이고 전반적이고 온전한 기도의 제목으로 돌려드렸다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요. 이 제사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기도와 이런 제사와 이런 예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와가지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를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함도 없는 거죠. 답은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간절함과 사모함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남들은 피곤해가지고요, 밤이 새도록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채로 그냥 누워 잘 수밖에 없고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외침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겁니다. 주일이면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념들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걸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21편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신 거에 대한 결과로 21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편과 21편은 같이 쌍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야 저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부르짖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비관적인 처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편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21편에 탁 넘어오니까 결과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21편은 20편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그 결과를 찬양을 하는 내용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20편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사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21편에 오니까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의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세요. 구원해 달라고 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대답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하나님이 임의시니까요. 그런데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는 거는요. 예, 난 죽었습니다. 난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총체적이고 온전한 고백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21편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에 이긴 거예요. 아주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가지고 적들을 그냥 다 때려 눕히는 형상들과 그 모양새를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닌 20편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에 대한 응답,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라는 내용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이건 뭐예요? 다윗이 단순히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에 대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참 의미 있고 힘이 되는 말씀은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그 입술의 요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와 문제 해결을 구했던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와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에 대한 상황들은 이미 이긴 거예요. 그 전쟁에 이긴 것은요, 하나님의 힘 때문이고 구원하심에 대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 해결과 상황의 해결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영원한 기도의 제목, 끝까지 가져갈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큰 기도의 제목,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아니요. 그걸로 구원이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상황들이 응답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한 진정한 구원,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전쟁에 이기게 된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래도 다윗의 재량이나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에게요, 3절에 보니까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셨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입니다. 이건 확실히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관을 씌워주셨고요. 또 뒤로 넘어가면은요, 뭐 생명, 구원 다 있는데 이제 관과 연결돼서 5절에 영광을 크게 하시고 또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전쟁에 이겼고요. 이긴 결과 다윗이 관을 씁니다. 그렇죠. 이겼다라는 표시, 왕관을 쓰게 되었고요. 또 주의 구원하심이 그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면 그의 영광을 크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연구하면서 역대 상 13, 14, 15장 이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왕 위에 올라 유대의 왕이 되고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쳐서 부시고 정의가 싹 들어가니까 벌써 이 저 위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에서 두로 시돈 이쪽에서요, 그 왕이 왕궁을 지으라고 역대상 14장에 보면 재료를 보내줍니다. 백향목이며 대리석들을 그냥 알아서 갖다 자진납세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위치를 확보한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위치를 확보했죠. 그러니까 그 위엄과 그 권위가 이미
주변 나라들까지 떨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거죠. 막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파워와 포스 때문에.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자진납세를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다윗의 위치가 엄청나게 높이 격상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요 그의 영광을 크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혀주셨대요. 그러면 앞에 관 쓰고요. 관이죠. 왕관 쓰고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딱 생각되는 게 뭐냐면 관을 썼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대요. 마치 왕의 가운을 입듯이 싹 입은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서 단순히 이긴 거 하나만 가지고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그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고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입혀주셨대요. 왕의 가운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거, 한 번 이긴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호들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냥 극적으로 반응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 가진 것들을 다 갖다가 다윗에게 씌워주고 입혀주셨을까? 아니요.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이긴 것 하나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다윗과 백성들이 구한 게 뭐냐면 이 사람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구원해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쓴 관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요. 전쟁에 승리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에 다윗의 왕된 모습을 구원받은 자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모습을 강조하느냐 하면 떠올리십시오.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그게 전쟁에 이긴 결과로 관 씌우고 옷을 입혀주신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증거로 관 씌워주셨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전쟁에 이긴 한 승리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 드리느냐면 여러분 이게 뭐랑 연결되느냐 하면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자들로서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 4장 10절에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야 될 그 자리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한 지으심으로 받았나이다. 아하, 그 24장로가요. 잘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서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이요. 이건 자기가 만들어 자체 제작한 게 아니라 씌워주신 관인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발 앞에 벗어드리고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 여기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 그러니까 지금 24장로가 자기가 쓰고 있던 관, 자기가 지금 받고 있었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다시 벗어드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 왜 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왜 그러면 오늘 시편 21편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서 왕관도 쓰고 그 위에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시편 21편은 뭐 하는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21편이 바로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신 것을 24장로들처럼 요한계시록 4장 11절처럼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신구약,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그 마지막 상황, 구원받은 자의 궁극적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과 확증들로서 24장로가 벗어드리는 것과 다윗이 벗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 그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관을 쓰는 거고요. 예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걸 벗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존귀를,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문제 해결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며 찬양하며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보호자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7절부터 12절은요, 본 거예요. 왕이, 이건 다윗 왕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 본 거예요. 목격자의 목격담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지금 다윗이 직접 막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그 성과를 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적었느냐 하면 그걸 본 목격자들, 백성들이 적는 거예요. 마치 3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마치 생생한 목격담을 하듯이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 아니, 다윗의 적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같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의 내용 아닙니까? 적들에 대해서 다윗 왕이 화가 났어요. 그거는요,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라 그래. 그게 아니라 정당한 화인 거죠. 하나님의 공통적에 대한 정당한 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윗을 공격하는 적대자에게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지수를 제대로 찝는 거죠. 화내야 될 것에 대한 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타겟이었어요. 이걸 백성들이 본 거예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 적대자들에 대한 얘기고요.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아주 그냥 면제다다 대고 이제 화를 쏠 수 있는 그냥 지척의 거리에서 적들을 지금 제거할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 왜 왕이 이렇게 하는 걸 백성들이 보고 왕이 저렇게 하는 걸 백성들이 봤습니까?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이야기한 신명기 4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왕은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자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봤을 때에 뭐지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왕이 이렇게 했고 왕이 이렇게 했고 왕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 그대로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는 걸 보여준 거죠. 백성들이 왕이 저렇게 했고 왕이 이렇게 했고 왕은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저렇게 하는 게 답이로구나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다윗을 보고요. 그리고 13절은 결론이에요. 왕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우신 왕, 또 그렇게 도우신 왕, 그렇게 구원하시는 왕, 진짜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전제를 달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권능으로 높임을 받아서 절대 다윗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백성, 왕으로 세운 다윗, 그 다음에 진짜 왕인 하나님 사이에서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백성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샘플을 삼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는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삶을 삽니까? 관을 씌우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받았으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벗어드리는 삶을 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모범입니다. 여기 20장, 21장이 한 쌍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죠. 목격자들이 나타났죠. 백성들, 왕이 살은 모습, 행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다윗의 모습으로 그것을 벗어드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